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관계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 회복.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버드대 출신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85%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관계 성숙이 신앙 성숙이고 인격 성숙이고 영적 성숙이다.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키워드가 인맥이잖아요. 인맥.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키워드는 인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인간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느냐는 거죠.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갈등이 없을 줄 알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꿈꾸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도 콤플렉스와 갈등이 있어요. 좋은 직장,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내 행복을 보장해 주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람을 찾잖아요. 거기에 또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야외 웨딩 촬영하고 찾아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 전에 깨져버렸다는 거죠. 아니, 야외 웨딩 촬영은 결혼식 앞두고 한두 달 그 안에 촬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진을 촬영 안 해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갈등을 겪고 파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와 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는 천사들이 집합체인 줄 알았어요. 다 천사들만 모여 있겠구나.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교회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반드시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해서 떠나자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그로 준비시켜 나가는 건데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을 가면 갈등이 사라지겠지. 거기서 더 큰 갈등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돼.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천만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골마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온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자들은 천국에 있어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가요? 병든 사람만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손잡아줘야 할 사람, 품어줘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죠. 건강한 사람들도 아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인데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에요. 성경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복음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담임 목사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갈등이 큰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시시한 데서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남북 통일의 과제를 가지고 논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응? 국제 평화를 논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소한 거, 아주 시시한 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왜 그러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을 피해 다녀요. 교회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로 불러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임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갈등이 시작될 때 꼭 인지해야 할 거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세요. 저 사람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한데 너는 불완전해.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모두 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죠. 두 번째, 왜 갈등이 오느냐?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온다. 교회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강력한 동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열려요. 교회에서.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양한 40명의 저자들의 그런 직업과 성격과 배경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40명이 한 나라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10나라 사람을 쓰셨어, 하나님이. 10개국.
직업도 어부, 의사, 농부, 왕, 학자 뭐 직업도 다양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성경이 여러분 히브리어로만 쓰여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 성경 저자들이 주요 활동한 무대가 1551개의 지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의 저자만 살펴봐도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의 인구가 65억이에요? 70억이에요? 응? 65억인데 70억이죠? 75억? 네, 75억이에요. 그런데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 가만히 들여다봐야 달라요. 하나님이요 신명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아멘. 어떤 사람의 얼굴은 중앙 집중형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은 중앙 분산형도 있고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신앙 연조가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학력도 다르지. 배경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그러니 여러분 오죽 갈등이 일어날 만한 요소를 다 갖춘 곳이 교회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양성에 훈련되지 못했어요.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다양성은 축복이에요.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데 띵똥땡 띵똥땡 이거만 쳐봐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로 여러분 연주를 해. 그 연주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교회는 합창하는 곳이에요. 독주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빨간색이니까 너도 빨간색이어야 돼. 내가 파란색이니까 이 세상 모두가 파란색이어야 돼. 파란색이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여러분 내가 빨간색인데 저 사람이 검정색이고 하얀색이라고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얀색이구나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준 거지 틀리게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너와 나는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왜 나 따라서 안 하냐는 거야. 왜 내 방법대로 안 사냐는 거야. 내 방법을 쫓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관계를 회복하려면 갈등의 원인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 너와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러면 관계를 회복돼요. 또 세 번째, 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느냐. 특히 교회에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에요. 크리스찬은 사단의 공격 아래 놓여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되면 술 한잔 먹고 풀어버려. 근데 크리스찬들은 오래 가요. 곱씹어, 되씹어, 계속 되씹어. 왜 그런지 아세요? 갈등 뒤에 사단이 조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관계에 삐걱거림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나만, 여러분, 사단이 나만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갈등하는 그 사람, 형제, 자매 조종해요. 그래서 못 푸는 거야. 풀려고 하면 이것도 서운해, 저것도 서운해, 이것도 아파, 저것도 아파.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단을 묶어내야 돼. 아멘. 갈등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 아멘.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 아멘. 이렇게 명령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용이 나타나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용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야.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렇게 사단이 방해했다는 거야. 용은 사단이에요. 여인은 교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서 똑같이 전염병 치르는데 교회가 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배후가 사단이에요. 아멘. 사단을 물리쳐야 돼.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 여인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교회를 괴롭혀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심고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서 세상에 노출시켜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거 막아보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이 숨어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교회 중진쯤 되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면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 누구게요? 장로님? 목사님이요. 권사님? 목사님이요. 주의동이죠. 잘 아시네. 성도 모두의 아픔이 주의동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따라하세요. 함께하는 자가 되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좋은 인간관계는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기뻐할 줄 몰라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한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담과 같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혼자 잘해.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나는 말씀을 가르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응? 무반응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반응 안 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죄. 저 사람이 기뻐하는데 오히려 배가 아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잔치집에 가면 막 손님들이 넘쳐나게 축하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저 사람은 잔치집에 가면서 같이 기뻐해 줬던 사람이야. 답리로 오거든요. 어느 초상집에 가면 밤새 손님들이 넘쳐요. 물론 지위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런 사람은 슬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상집인데 친척들 몇 명만 앉아있다. 평소에 슬픔을 함께하지 않은 표시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입니다. 동행해줘야 돼. 그것이 해결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갈등은 왜 생기느냐? 나는 너하고 달라. 질적으로 달라.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떨 때 갈등이 해결되느냐? 나보다 내가 나아. 그럴 때 갈등이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데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잖아요. 코미디를 할 때 바보 역을 맡은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옛날 코미디, 요즘 코미디 저는 하나도 몰라요. 텔레비전 안 보기 때문에. 옛날에 배상용, 이주일, 심영래 이 사람 다 바보짓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연구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보가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짐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내가 잘난 척 하잖아요. 너하고 나는 달라. 차원이 달라. 이러면요. 사람이 딱 경계에 못 가. 그러니까 갈등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은 마음, 낮아진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의 비결 낮아짐, 겸손입니다. 우리는 화목한 직책을 주셨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배우가 마귀예요. 피스메이커는 배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하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아지는 겸손. 그러면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도 알아.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우리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효부를 보려고 그래. 끝장을 보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움직여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 2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느냐? 기도할 때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관계에 놓이면 그 사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놔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넘겨주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여러분 갈등 관계를 풀려고 해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져야 돼. 근데 그것은 기도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그 사람과 대화로 풀려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일단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서 풀 수 없게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항상 먼저 다가가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먼저 다가가? 저 사람이 나를 가해했는데 왜 먼저 다가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예배보다 귀하다. 우선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려다가 그 사람하고 얽힌 갈등의 문제가 있어. 뒤로 미루지 말라.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 종종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안 돼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대화를 해.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을 잡고 장소를 선택해서 대화해야 돼요.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정에 공감하라. 만나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또 나를 해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감정에 공감하라. 다시 말하면 입보다 귀를 많이 사용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빌보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내 일만 돌아보면 나를 해명하려고 그래. 따지려고 그래.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면 뭔가 내가 동기부여를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팩트보다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잘잘못 가리지 말고, 팩트는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야.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아멘. 충고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 그게 희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 잘못한 거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막 한 방 주먹으로 때려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참고 들어주려니 얼마나 희생이에요. 희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정을 폭발시키면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편 73편 21절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아멘. 감정이 나면은요, 감정이 솟아오르잖아요. 분노한 사람 보세요. 완전 짐승 같아. 시뻘개가 막 죽이듯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누그러지기까지 먼저 공감해 주라는 거. 공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대화할 때 감정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거쳐야 될 것이, 따라서 내게도 잘못이 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냉철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부터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가 직접적인 죄의 비중은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무언가 동기부여가 있는 것이 내 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해서 나는 들보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나는 이만큼 잘못한 걸 뒤에다 딱 숨겨놓고 남의 눈에 요만한 티를 보고 그거 빼 그런다는 거야.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라. 스스로의 실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뽀대고 자기는 잘못 안 했어. 난 잘못 안 했대. 그러면요 관계가 계속 악화돼요. 속이 터지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 안 했대. 그러면 그 관계는 원수로 끝나요. 학교 폭력이 그렇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풀어가요. 중요한 실천 방안
다섯 번째, 따라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문제를 공격하라. 그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큰 소리 친다니까요. 잠언서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격동하느니라. 사람을 공격하려면 큰 소리 쳐야 돼. 기선제압해야 되잖아. 위협하고. 그래서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 부드럽게. 아멘. 가시돋친 말 피하고, 귀에 거스리는 말 피하고. 여러분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맞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정당해. 그런데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면요,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로 입 밖에도 내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 공격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문제를 공격해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따라하세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18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화평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저 사람과 평화하려면 내 자존심 상하는데 내려놔야 돼.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해야 돼.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 꺾으면서 어떤 손해를 보면서 그 관계를 평화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가 모두 공급해 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시작. 해결이 아닌 화해에 초점을 두라. 모든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화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겠어요? 해결은 했는데 관계가 파괴됐다.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관계가 살아났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화해에 초점을 맞춰요. 게임에서 너와 나와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 근데 원수가 됐다. 인간관계 실패한 거야.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노력해야 평화가 온다. 말씀 정리합니다. 산호라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겨대. 덮어씌워 막. 자기는 요만큼도 잘못이 없대. 이러면 가슴 터지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 남이 어떻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야. 아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야. 아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너랑 질적으로 틀려.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먼저 다가가세요. 아멘. 가서 따지지 말고 해명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아멘. 사람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세요. 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해결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